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9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침 이듬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 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가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주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우리를 향하여 들러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디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르러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특별히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그 죄가 시작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제목은 제가 여러분한테 제목을 얘기하진 않죠. 이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근데 죄의 시작이라고 제가 그 제목을 이렇게 적어놓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죄의 성장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쩌면 그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난주에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숨기려고 하는 그 시도를 두 차례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우리아가 자기 부하인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러 술을 먹여도 잠을 자러 그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술을 먹여도 그곳에 왕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고 내려가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자신의 계획대로 되질 않으니까 그 죄에서 사실은 간음한 그 죄에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살인하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죄가 처음에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엔 그 죄는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처음에 우리나라 그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훔칠 때는 바늘을 훔쳤는데 훔치다 보니까 결국 속까지 훔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죄라는 것이요,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더 좋죠. 그런데 죄가 시작된 이후에 죄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먹이를 주면 죄는 계속해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혹시 죄 가운데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번 나를 돌아보고, 또 내가 지금 죄에게 먹이를 주고 있지 않나, 먹이를 주면은 반드시 그 죄는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라나면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왜냐하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언제 이렇게 다윗처럼 이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요즘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TV에 나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사랑의 교회 재정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거기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법원에서 법 집행할 사람들을 보냈는데 교회에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법원에서 사람을 보내서 강제로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막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나. 그러니까 법 집행하는 사람이 사정했대요. 제발 좀 들어가서 이 법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교회 측에서 막고 그걸 집행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시작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죄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죄를 끊어내고, 그리고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서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죄 은폐 계획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보내면서 우리아 편에 편지를 하나 보내죠. 그래서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가진 편지를 그걸 들고 요압에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잔인합니까? 이게요, 원래 미국의 마피아에서 쓰는 방법이래요. 이 마피아가 어디서 봤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윗 이야기 보고 거기서 흉내내서 마피아가 쓰는 거예요. 얼마나 아마 그 사람들은 야 정말 멋진 방법이다. 똑같은 방법을 보면서 멋진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이건 악한 것이죠.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였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어가지고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자기 손으로 들고 가서 그 편지를 보여주고 결국은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정말 악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윗 하면 다윗 하니까 굉장히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정말 선한 왕이었고 이 일 외에는 그래도 다 선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다윗이 행했기 때문에 그러지, 다윗에 대한 선입관으로 다윗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생각을 조금 이렇게 경감을 시켜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아합 왕이 그렇게 똑같이 해요. 한 번은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 그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나봇의 이 포도원을 내게 달라. 내가 다른 걸로 얼마든지 바꿔주겠다. 더 좋은 땅으로 바꿔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봇이 이거는 선조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조의 지계석으로 옮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조로부터 받은 땅을 어떻게 왕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실망해가지고 고개를 막 숙이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옆에서 딱 보고, 아니, 아합이요, 당신이 왕 아닙니까? 왕.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세벨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이 나봇이 누명을 쓰게 하고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누명을 쓰게 해서 나봇뿐만 아니라 나봇과 나봇의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다 죽이고 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다윗의 모습하고 이 아합 왕의 모습하고 너무나 같죠.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악한 계획이 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왜 지금 이 우리아 장군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입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모든 지금 이 살인하는 명령을 내리고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죽이는 일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 없이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목적이. 뭐 때문에?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가리고 자기가 음란한 짓을 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은 이 죄가 왜 더 큰 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냐면, 그 작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거짓말은 한 번이면 좋게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거짓말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져가는 겁니다. 다만 무엇 때문이냐면 숨기기 위해서 그래요.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죄가요, 무엇을 통해서 성장하냐면, 죄를 지으면요, 자꾸 숨기려고 해요.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밝은 데에서, 대난에서 그 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감춰진 곳에서 죄가 시작돼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자꾸만 감추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먹이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거기서 바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드러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더 큰 죄로 나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처음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요, 자기들이 벗었음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니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무 뒤로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시나요? 다 알고 있죠.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어디에 지금 있는지, 나무 그늘에 있는지, 어떤 나뭇잎으로 어디를 가리고 있는지, 무슨 나뭇잎으로 했는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왜 저렇게 되어졌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질문 앞에 아담과 하와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죄를 다 고백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렸으니까 이 풀로 만든 옷을 다 치우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하면 죄인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 사탄이 바로 죄로 영원히 사는 존재죠. 그래서 마지막에 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왜 영이기 때문에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그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죄를 지으면요,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해요. 내 삶을, 내 모습을 돌아보고 자꾸 내가 정말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꾸 숨기려고 하면, 여러분, 숨기려고 한다. 내가 왜 이걸 숨기려고 하지? 그러면요, 숨기면 안 돼요. 드러내셔야 돼요. 드러내셔요. 평양대부흥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면 1907년에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무엇으로 시작하면 죄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이 뭐냐면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중에요,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비춰주셔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다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 드러내가지고요, 그렇게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그래서 옛날에는 나와서 이렇게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내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꾸 감추려고 숨기려고 하면 더욱더 죄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커져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도 죽이죠. 그리고 또 그 부하만 죽였습니까? 그 우리아만 죽였어요? 말씀을 보면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죽었어요. 한 사람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사람, 우리아는 이름이라도 나왔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은요, 이름도 없이 죽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다윗이 살인을 저지른 거죠. 다윗이 일부러 죽인 거예요. 우리가요,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숨기면 안 돼요.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재정을요, 다 공개합니다. 공개. 왜냐면요, 이번에 보니까 사랑의 교회 그게 왜 뭐냐면 재정 장부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반대측에서 목사님 반대측에서 재정 장부를 좀 드러내라. 왜냐하면 건축비가 2천억이 들어가기로 계획을 했는데 3천억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1,000억이 더 들어갔으니까 재정장부를 공개하려고 그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안 받아들이니까 하루에 그 명령을 실행하지 않는 그 돈으로 300만 원씩 이게 나온대요. 하루에 200인가 300인가 나오는데 그게 벌써 2억이래요. 이거를 법원에 나라에다 돈을 내야 할 돈이 벌금이 2억이래. 2억 지금. 이제 하도 이제 안 하니까 이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장부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걸 볼 때 마치 오늘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거기 딱 맞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게 뭐냐면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자꾸 감추려고 하고 여러분 정말 교회는요 제가 볼 때 더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와서 봐도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그래야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막 올려보려고 생각을 해요. 홈페이지다가 돈 이렇게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가고 막 몇백 원 쓴 것까지 다 올려보려고. 왜냐면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그래야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요 감추려고 하는 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요. 근데 옆 사람한테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내 죄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못해도 하나님께만큼은 여러분 깨끗하게 다 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래야 되지. 자, 잘못했는데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숨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드러낼 때 거기에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죄가 더 이상 자라나는 것을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윗이요 성장을 죄가 이게 자라나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숨기려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살인을 하기 위해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죠. 여러분 요압은 이 편지를 받고 아마 이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압에게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우리아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 주 요압도 들에 있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아는 요압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죠. 그런데 요압이 그 편지를 받고 아무런 거기에 의심도 하지 않고 그리고 왕이 명령했으니까 우리아를 죽는데 가장 맹렬한 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요압이 요압은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왕이요, 왜 이 충성스러운 부하를 왜 죽여야 합니까?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따르죠. 그대로 따라요.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왕의 신임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요압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요압의 기준은요, 왕의 신임을 얻고 자기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요압이. 자기의 지위를 위협받는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해코지했던 사람은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명령하죠? 요압에게 명령해요. 그래서 지금
둘 다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다윗의 죄가 누구에게 또 전가가 되냐면 요압에게도 그대로 또 전가가 돼요. 이게 뭐냐면 죄는요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죄가요 다른 사람들을 더 오염시켜요. 그래서 죄를 지면 나 혼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나만 죄를 짓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자라나면 내 주변까지도 같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와가 죄를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만 먹고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자기 먹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잖아요. 아담에게 줍니다. 죄라는 것이요 항상 보면 죄가 자라나면 그 죄는요 더 커져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더 커지고 더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압이 맹목적으로 정말 이 다윗의 말에 그대로 맹목적으로 충성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압이 다윗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다윗과 요압 간에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죄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요압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익입니까? 왕과 비밀스러운 아주 나하고 왕만이 아는 그런 비밀을 같이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요압에게 손해볼 거 없죠. 다윗이 죄를 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악한 사람들하고 연합을 하게 돼요. 악한 사람하고 연합합니다. 교회가요,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교회에서 더 이루어지기 쉬워요. 특히 목사님 말을 우리 성도님들 절대적으로 정말 순종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 제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니요 이렇게 못해요 목사님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다 따라주시려고 하고 애를 쓰죠. 그런데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도 보면 교회가 커도 다 이 목사님 말에 따라주려고 다 그렇게 애를 쓰죠. 그래서 또 목사님들이 얘기하십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이게 맞죠? 성경이 그 하나님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고기를 주시오 그러면 고기 안 주세요? 무시. 안 돼. 고기는 안 돼. 빵을 주세요. 빵 안 줘요? 빵도 주세요. 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물 안 주십니까? 광야에서? 물 주셔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소리를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신본주의라 해도 누구를 위한 신본주의냐면 바로 백성들을 위한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교회에서 신본주의라고 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그 말을 사용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정말 맹목적인 신앙은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동차가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있다면 큰일 날 겁니다.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이게 내 형통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때로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어진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 더 잘 되어진다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시편 13편에 보면 아삽이 쓴 시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막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자기는 맨날 아침마다 하나님이 때리고 징책하고 징계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저는 말을 좀 잘 들으려고 애를 써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잘 들어서 탈이야, 저는. 하라는 대로 그냥, 아멘, 이러고 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잘 들어서 탈이에요, 저는. 근데, 사실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요, 때로는 잘못된 반대의 의견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협력해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지금 다윗을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요압인데, 요압이 안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죄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나가요. 여러분, 우리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다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이. 그래서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의견을 놓고 서로 하나 되어서 같이 좀 더디 가더라도 그렇게 하나 되어서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반대 의견도 수용이 돼서 반대 의견까지도 같이 그 사람 반대 의견이 있는 사람도 설득이 되어서 혹은 이 다수의 의견에 같이 따라줘서 같이 흘러가는 것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지금 이 죄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맹목적인 순종과 또 만나니까 이게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흘러가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가는 거죠. 신본주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견으로 다른 것들, 반대적 되는 것들도 생각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반대도 해주세요. 아멘, 순종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합리적인 반대가 필요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되죠. 그냥 무조건 내가 반대해야지, 그래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는 거, 그건 죄죠. 그건 하나님 뜻에 완전히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건전한 반대는 너무나 건전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죠. 내 삶 속에서도 옆에서 반대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 그래서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내가 언제 반대했다고 그래. 내 얘기 좀 하지 마. 이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반대를 해요, 하기는. 근데 듣습니다. 또 안 들을 건 또 안 듣고 다 듣진 않아요. 근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네. 오히려 그게요 목회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저를 성장시킵니다. 반대가 없으면요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혹은 나를 자꾸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옆에서 반대하는 그 사람이 내가 잠깐 브레이크가 돼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래 우리 아내 영어 선생님이니까 이 휴식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휴식. have a break. 그래서 우리 잠깐 휴식하자. 잠깐 쉬자. 브레이크를 갖자.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꼭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가요, 잠깐 쉬어서 뒤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변을 살필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브레이크가 오히려 더 건전하게 만드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브레이크 한다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브레이크 하기 때문에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요압이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의 성품을 아는 요압이 전령을 보낼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분명히 왕이 진노하시면 왜 또 진노하는 이유도 여기다 언급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가까이 갔냐? 왜 이렇게 가까이 갔어? 그리고 가까이 가서 옛날에 베셋이라고 하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여인이 맷돌을 던져가지고 이 맷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여인에게 던진 돌에 맞아 죽어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왕이 그렇게 화를 내면 우리아가 죽었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요압은 다윗이 화를 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쟁의 그 상황을 보고 분명히 화를 낼 거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그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새끼를 물어가면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 입 사이에서 입을 찢어가지고 그 양 새끼를 구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자신의 부하들을 굉장히 사랑하고요, 자신의 부하들에 대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다치는 거나, 자신의 백성들이 욕을 먹거나, 자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나, 그런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압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분명히 왕이 여러 부하들이 죽은 것을 보고 화낼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전혀 다윗이 화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기뻐하죠. 그리고 위로하죠.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다시 싸우라 라고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다윗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막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죽자마자 7일인가, 보통 장례를 하고, 일반 사람들은 7일 정도 장례를 하거든요. 7일 장례 딱 마치자마자 바로 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드냐면, 그가 이렇게 살인을 하고 이런 범죄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죽었던 것을 보고도 전혀 마음속에 어떠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요, 화인 맞은 거죠.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더 이상 그 마음속에 그렇게 양들을 생각했던 그 사람이 지금 양이 죽었으면, 양들이 지금 그 백성들이 죽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분노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양심이 무뎌져서 그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고 자기의 죄를 감출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너무 기뻐합니다. 이게요, 죄가 자라나면요, 결국은 또 어디까지 가냐면요,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신이 죄를 깨닫고 있는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죄를 지면서도 그 죄가 아닌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가 성장하면요, 죄책감이 무뎌져요. 죄를 지으면 질수록 처음에는요, 처음 그 죄를 지을 때는 막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고 그러지만 조금 지나면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조그마한 죄라도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조그마한 죄라도 마음이 아파야 돼요. 토요일 날 한 자매가 집에 가야 하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한 자매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근데 뭐 왠지 딱 상담하는 순간에 돈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여기 수원으로 지금 이제 이사 온 지 2주 됐는데 교회는 다닌대요. 근데 상담할 게 뭐냐면 자기 동생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상담을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요양원에 지금 가 계시고 강원도에 있는 요양원에 계시고 그리고 엄마는 자기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제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래도 이렇게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 믿으면 그래도 동생들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래도 강제로라도 때로는 언니니까 큰 언니니까 이렇게 전도해야지 않겠냐고 그런 거예요. 상담이 다 끝났어요. 근데 딱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 제목 좀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 하시라고. 그랬더니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 약값을 오늘 46,000원을 보내야 한대요. 토요일 날 2월 28일 날 약값을 보내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돈 없는데 아침 돈도 하나도 없고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으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럼 기도합시다 이러고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이 이거 거짓말 같은데 속으로 그러면서 우리 자매님이 46,000원이 필요하다니까 우리 자매님 하나님 46,000원 하나님 채워주세요.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굴 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제가 46,000원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는 없을까요? 저한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 교회 뭐 사업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 없다고 여기서 이 근처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그러고 그랬더니 자기가 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반주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동생이 둘이나 되고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있는데 아빠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냈죠. 이렇게 보내고 그래도 우리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교회 그래도 교회 그 전에 그랬어요. 그 전에 교회 올게요 그랬어요. 교회 올게요.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다음 주에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짜인 걸 알았어요. 근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면
못 도와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마음이.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못 도와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가면요, 사실은 좀 마음이 아파요. 이게 돈을 조금 주더라도 좀 더 이렇게 교회가 또 풍성해서 좀 더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도와주지 못하고 조금 더 잘 해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양심이 살아있고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죄에다 자꾸 먹이를 주니까요. 뭐까지 무뎌지냐면 그 마음에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양심까지도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 다윗이 회개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간격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좋은 것들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죄를 깨달으면 바로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